성경 말씀을 보십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흐름으로 본다면 26절까지 봐야 되는데 중요한 말씀인데 한꺼번에 다 하면 오늘 여러분들 점심 드실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잘라서 18절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 점심을 조금 일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안 믿어지십니까?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너희 이웃 사랑하기를 너희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나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주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보여줄 기적이 됩니다. 승리가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기뻐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순간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신뢰하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형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형편을 허락하셨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너의 마음에 이 형편이 중요하니 아니면 내가 너의 삶에 훨씬 더 중요하니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교회 와서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성경을 알아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또 마음속에 여러 가지 기분, 감정 변화 있을 때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이 자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놓쳐버려도 안 되고 잃어버려도 안 되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하면서 할렐루야하고 찬양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인데 중목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지금 연 3주 계속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통하여 4장 끝에서부터 자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자세히 보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여라. 온 율법은 너 이웃 사랑하기를 너희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된 목적이 뭐냐면 자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하고 너무 거리가 멉니다.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죄에서의 자유, 마귀의 눌림에서의 자유입니다. 믿으십니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 두 가지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뭐냐? 이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과거가 없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 공격하냐면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마귀 무기는 뭐냐면 지나간 날 과거입니다. 이 과거를 통하여 오늘 지금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엄청나게 회방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늘 하는 이야기가 항상 지나간 날입니다. 지나간 날. 여기 지나간 날에 잡히면 다 마귀 밥이 되어서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무기는 뭐냐면 가장 강력한 무기는 현재입니다.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마귀는 지난 날을 통하여 우리를 괴롭히면서 지금 내 삶을 다 회방하고 뒤집어 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죄 지은 거 알아. 연약한 것 알아. 상처 많은 것도 알아. 하지만 내 아들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한다. 이걸 믿고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이 임마누엘, 지금 하나님이 함께함이 능력이 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 전부 다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한 건 뭐냐면 첫 번째 죄에서의 자유입니다. 지나간 날에서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니까 나는 너의 지난 날을, 특히 죄와 악을 전혀 기억도 하지 않고 생각도 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셔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나를 구원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지난 날 죄와 악을 전혀 절대로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자녀라 인정하시며 안고 품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속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자꾸만 사람들이 지나간 날을 들추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성도들이 이야기한다면 지나간 날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권사님, 하나님이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이 현실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면서 현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해 드리면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앞날이 승리가 되고 하나님이 기적이 임할 것을 선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무입니다. 권리입니다. 현실이 힘들수록, 상황이 어려울수록 자꾸만 과거를,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영향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집사님과 권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이제 도우셔서 이 일이 승리가 됩니다 하고 소망을 주고 믿음을 선포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사단에게 속으면요 자꾸만 과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지나간 날 안 좋은 걸 이야기한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이 자녀가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이 일이 승리가 되어야 될 터인데 자꾸만 과거를 꺼내서 과거를 이야기함으로 이 성도의 현실이 앞날이 과거에 묵혀서 안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말할 자격이 없어요. 권리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과거를 꺼낸다면 무엇밖에 아니냐면 싸우자는 것밖에 아닙니다. 이제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서 입술에서 과거가 끝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기억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도 생각지 아니하시는데 왜 우리가 자꾸만 과거 합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에 보면 이전이라 옛날 이야기라 하는 사람들 보면 내가 뭐하리라? 저주를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걸 부어주기 원하시는데 그걸 받지 못하고 자꾸만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이 영적인 원리 진리를 몰라 자꾸만 사단의 무기가 된 마귀 무기가 된 과거를 우리가 들추기 때문입니다. 이제 없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세상 노래에 그러되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하는데 왜 자꾸만 과거를 이야기하느냐고. 이제 끝났습니다. 과거 없습니다. 믿습니까? 자, 내 삶에 따라합시다. 내 삶에 지나간 과거 없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첫 번째 자유해야 되는 것은 과거, 죄책감, 양심의 죄책감, 죄에서의 자유입니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것,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자유는 죄에서의 완전한 자유입니다. 이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귀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눌림에서 완전한 자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피 흘려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다 끝났습니다. 여기에 더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 때문에 마귀 머리는 깨어지고 우리를 저주하고 고통 주던 마귀 머리는 깨어지고 우리 삶에 마귀 프로그램이 찾아왔었는데 운명과 팔자가 있었는데 여기에서까지 다 우리가 해방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이니까 예수님은 왜 왔느냐?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가 우리를 저주하려는 프로그램에서 완전히 건져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뭡니까? 마귀는 끝난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저주하려고 했던 모든 프로그램, 운명과 팔자는 완전히 다 떠나간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선포하는 자유는 어떤 자유냐? 영적인 자유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심을 통하여 죄가 완전히 다 끝난 것, 죄에 영향받지 않는 것,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난 부활 능력 때문에 마귀 머리는 껴지고 나에게서 떠나갔고 마귀가 나를 저주하려고 만들어놓은 모든 프로그램이 나에게서 완전히 다 소멸된 것, 없어진 것, 전혀 영향받지 않는 것, 이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귀가 하나님이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이중으로 공격합니다. 내 마음 안에서는 지나간 날 우리가 행하였던 잘못 살았던 죄와 악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매 순간마다 문제 있을 때 또 교회 나오면 하나님 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내 속에서 이 지나간 날 죄책감이 야 너가 예전 이런 인간이었는데 기도한다고 응답 받을 것 같아? 하고 내 양심을 막 눌러옵니다. 나 같은 게 기도한다고 되겠어?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 몇 마디 하다가 그냥 쪼그라들고 맙니다. 왜? 내 마음에서 완전히 죄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응? 이걸 조금 이기고 나면 밖에서 이제 공격합니다. 누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너 기도하지 마. 너 기도하면 안 돼. 하면서 엄청나게 회방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믿는 건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눌림도 밖에서 공격하는 것도 완전히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지금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이 자유 속으로 우리가 들어온 것인데 믿으십니까? 우리가 찬송가 나 자유였네 너 자유였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나간 날 과거 죄책감에서 완전히 다 벗어났는지 또 눈에 보이는 마귀가 나를 억누르고 짓누르는 운명 파헤쳐서 내가 완전히 다 해방되어졌는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어디를 가든지 마귀를 밟아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졌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런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이 자유, 영적인 이 자유를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것을 육체의 자유라고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만 계셔도 되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이 육체를 입으시고 이것으로 다가 아니라 빌립보 2장 말씀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죄에서 자유하라, 마귀에서 자유하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곳에 당당히 나가라 이거였는데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우리를 구하는 목적이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참 목적인데 근데 이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하고 뭡니까? 이 영적인 자유는 멀리하고 죄에서 마귀에서 벗어나는 건 다 내버려 두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육체가 원하는 자유를 추구합니다. 이건 자유가 아니라 뭐예요? 방종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 여전히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늘 나오는 말이 영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합니다. 그 내 마음이 뭡니까? 실제 내 마음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 마음에 내면 저 깊은 곳에 뒤에는 누가 두사리고 있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우리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야 득영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우리는 마귀가 조정하는 대로 마귀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내 마음이 아닙니다. 마귀 프로그램에 따라 내가 굴복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조금만 방해가 되면 왜 이렇게 자유를 속박하느냐고. 아니 내 자유대로 간다면 육체의 자유대로 간다면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과 반대로 가는 것이고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기도합니다. 문제 없으면 기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 큰 교회들 가면요 1년에 두세 차례씩 특세를 합니다. 특세가 뭔 줄 압니까? 특세, 특별 새벽기도. 언제 특세를 주로 합니까? 첫 번째 가장 열렬하게 특세하는 때가 언제?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하는 때 있지. 언제? 수능 기간에. 또 두 번째 언제? 진급철에. 이때 되면은요 교회들마다 특세 엄청나게 막 교회가 미어 터지게 옵니다. 자, 우리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6장 31절 33절의 말씀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기도하지 말아라. 이건 다 이방인들 구원받지 못하는 자 예수 모르는 자들이 하는 것이다. 자, 이게 수능, 진급, 또 사업 잘 되는 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엄청난 예수님의 하늘 생명이 십자가에 못 박혔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기도라는 명목하에 이걸 써먹으면 안 되거든.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믿음만 잘 되면 그 특세하지 않아도
잘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하지 않아도 그거 해결되고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한 분이거든요. 우리에게 그 하늘의 은혜로 승리를 주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했거든.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영혼이 잘 되라고. 자,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들을 육체를, 자 13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다. 13절 본문에 형제들아 너희가 무엇 때문에? 자유 때문에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으라. 뭐라고요? 하나님 주신 이 영적인 자유, 죄의 자유, 마귀의 자유, 이것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한 사람만이, 마귀에게서 자유한 사람만이 어디 앞에 가느냐? 히브리 4장 1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당당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자리에 당당히 나갈 수 있다고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하는 목적이 당신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부르는 겁니다. 은혜 주는, 사랑 주는, 하나님을 경험시켜주는 이 자리로 부르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 놓고는 늘 이상한 기도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안 믿는 자들도 할 수 있는 거. 응? 여러분 수능기간 진급철 되면은요, 저 하는 것도 열심히 모여요. 밥 안 먹고 모이고 잠 안 자고 모이고 모인다고. 이런 곳에, 이런 현상에 단지 교회라는 틀을 가져다 놓고 예수 이름으로 이것만 지금 바꿔놨을 뿐입니다. 정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 말합니다. 이건 안 믿는 자 이방인들이 다 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거 하지 말아라. 33절 말씀이니까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을 찾으라. 하나님의 뜻이 너희 속에 채워지기를 원하여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죄에서 자유 누리지 못하고 마귀의 자유 누리지 못한 사람은 안 됩니다. 안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하니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우리 마음을 계속 두드리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고 초청한 자, 즉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느냐?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띄워보시렵니까?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 문, 우리 마음 문을 계속 두드리셨습니다. 득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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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영아. 내가 이 소리를 듣고, 이건 세상 소리가 아닙니다. 영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 들어와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냥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흘린 피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자기가 죽었다 살아난 부활의 힘 권능을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내 속에 왕노릇하는 마귀를 깨뜨리고 나가 내어쫓고 마귀가 우리를 묶어놓았던 모든 걸 다 풀어내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이제 너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이때부터 뭘 먹고 마시냐? 세상에 썩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비한 은혜들을 먹고 마시는 존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구원해 놓은 다음에 이렇게 구원된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4장 1절. 나와라. 자,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경험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내 마음에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3장 20절이 다 더진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시냐면 박종남 권사야 이리로 올라와. 내가 은혜 줄게. 내가 사랑 줄게.
믿으십니까? 죄에서 자유한 자만이, 마귀에게서 자유한 자만이 열린 하늘이 보여지게 되고 나를 초청하시는, 사랑 주려고, 은혜 주려고 나를 부르시는 그 주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면 나도 또한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예전에 우리가 살다 보면 뭡니까? 이웃 사촌이라고, 저 집이 나에게 왔으면 나도 또 이 집에 또 가야 되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맞습니까? 주님이 내게 오셨다면 나 또한 주님에게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누가 갈 수 있느냐 말이죠. 죄에서 자유한 자, 마귀에서 자유한 자. 그래서 이제부터 나의 삶이 어떤 것이다를 아는 자들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이걸 모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하는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계속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 생활 방식 그대로 모든 기도를 해도 뭘 해도 다 내 육체를, 내 욕망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걸 자유라고 착각하죠. 여기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니까 뭐라 말합니까? 지혜로 말미암아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육체를 위해서 이걸 이용하지 말아라. 너의 육체를 위해서, 너의 삶을 위해서 예수를, 성령을, 말씀을 이용하지 말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영이 열려진 사람들, 자유를 얻은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13절 끝에 보니까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13절 끝에 뭘 하라고 그럽니까? 뭐라고요? 오직입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은 딱 한 가지.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여라. 사랑으로 섬겨라, 이게 아니라 종 노릇하여. 서로 피차. 옆에 있는 사람들 지난 날을 들추며 이 사람 이래요, 저 사람 저래요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은 그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상대방을, 내 옆에 연약한 믿음의 지체들을 어찌하든지 간에 섬깁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그들을 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저 교회 밖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내 생명을 다하여 안고 품어 그들을 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을 아십니까? 손양원 목사님을 아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내리고 모르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이제 집에 가서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지금 말고. 그분의 별명이 뭔 줄 아시는 분?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이 뭔지 아시는 분? 네? 홍 권사님. 네,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후에 붙여진 별명이고, 그분의 원래 별명이 뭐냐면, 그 원래 별명 아시는 분? 네? 아시는 분? 몰라요? 참, 그분의 원래 별명이 뭐냐면 산돌입니다. 왜냐? 성질이 개떡 같아가지고요. 사모님하고 식사하다가도 사모님이 옆에서 바른 소리 합니다. 그만해. 여보, 그래. 상을 확 다 뒤집고 그리고 나갑니다. 나가서는 아유, 내가 그 짓을 왜 했지? 산을 자기 속에 화가 풀릴 때까지 돌아다니는 거지. 아유, 내가 참았어야 되는지 왜 그랬을까? 예수를 닮아서 산돌이 아니라 화가 났을 때 산을 돌아다니면서 화를 푼다 해서 산돌이에요. 아이고 소리 들리네. 근데 이분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동훈이, 동식이. 6.25가 시작되기 전에
빨치산들이, 빨갱이들이 그분의 두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 가기로 이미 서류가 다 나와 있어요. 그 당시 미국 유학 간다는 거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서류까지 다 나온, 곧 출발해야 될 이 두 아들, 빨치산들이 산에서 내려와서 죽창으로 찔러서 두 아들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주동자가 잡혔습니다. 경찰서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사형이 언도됐습니다. 자기 두 아들이 잔인하게 죽창에 찔려서 비참하게 죽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 같았으면 눈 돌아갔을걸. 그런데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끌어안고 법관들에게 선처를 구합니다. 제발 용서해달라고. 내가 이 사람을 용서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품습니다. 안 된다 하지만 끝까지. 그래서 석방됩니다. 그 사람을 신학까지 시켜서, 자기 아들 삼고 신학까지 시켜서 목사 만드는 게 손양원 목사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은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 합니다. 예, 목사였습니다. 자기 속에 분이 있고 화가, 사람이라면 당연하죠. 듣기 싫은 소리는 확, 이게 삭혀질 때까지 산을 끝없이 돌아다닙니다. 그랬었는데 자기의 두 아들이 비참하게 죽은 그 모습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성령이 이를 확 사로잡아 버리니까 그들을 다 용서하고 축복하더라고. 할렐루야.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우리 속에 이 엄청난 죄가 있어서 하나님은 떠나셨습니다. 우리 영은 죽었습니다. 마귀에게 잡혀서 짓눌려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의 삶, 그 비참한 삶을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 들어가야 될 그때에 하나님이 이런 인생을 가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외아들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죄를 그에게 덮어 씌웠습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겁니다. 하나님 자기를 다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고 어떤 응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실제 사랑,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다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담아내는 겁니다. 받아내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녹아지는 겁니다. 이 사랑을 받으면요, 하나님 주신 이 사랑을 받으면 이 손양원 목사님처럼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까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걸 누가 언제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무 죄 없습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짊어지셨을 뿐입니다. 이 죄값으로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려 하는데 그때 밑에서 사람들은 침뱉습니다. 조롱합니다. 돌을 던집니다.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겁니다. 야, 니네 조금 있다 나 내려가면 보자. 내가 한 놈 한 놈 다 쳐다보고 있다. 그랬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기도 하십니까? 주여, 저들이 자기 하는 짓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 고통 가운데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게 가식입니까?
그럼 이분은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렇다 쳐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나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돌로 쳐 죽입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여러분 돌 맞아보셨습니까? 돌 맞아보셨나요? 이곳저곳에 돌이 날라옵니다. 눈탱이 터집니다. 머리가 깨집니다. 얼마나 맞았든지 정신까지 혼미해집니다. 스데반이 뭘 하기도 했게요.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랬습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만큼 희생해야 되고 내가 그만큼 죽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은 아까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리로 올라가라 하고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셨지 않습니까? 죽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단계를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 은혜 주시는 곳으로 올려놓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에 올라가야 되는데 죄는 자꾸만 나를 끌어내립니다.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해방합니다. 왜? 이 사랑 누리는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사랑을 누리면 내가 녹아지게 됩니다. 내가 나인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인지 예수님의 사랑 덩어리인지 모르게 됩니다. 이 사랑을 받으면 이 사랑에 녹아지면 스데반과 똑같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은 너 두고 봐. 이게 아닙니다. 주여 저들이 지금 믿음이 없어서 저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밖에 살지 못합니다.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소서 하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먹어내고 죄에서 자유하고 마귀에서 자유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내고 이 사랑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라고, 종처럼 저들을 섬기라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면 이 일은 능히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졌습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주인이십니다. 성령님이 주관하십니다. 성령 인도하심에 순종합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기분도 없습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감정도 없습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어려움도 없습니다. 이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지 한 주간 저 참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참으려도 안 됩니다. 내 감정선을 건드리니까요 참아지지 않습니다. 잠도 안 옵니다. 주여 주여 아무래도 어느 순간에 주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졌습니다. 나 죽었습니다. 참지 않습니다. 참으면 용수철처럼 더 튀는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졌습니다. 나 죽었습니다. 나 죽었습니다. 주님 나 홀로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었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어제 계속 오늘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와 함께 죽어지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온전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14절 15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온 율법은 모든 성경은 너희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데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보십시다. 이때 당시 온 율법 성경입니다. 바울 당시 그때 당시에
성경은 뭡니까? 구약이에요. 구약 성경을 지금 뭐 구약이 되든 신약이 되든 성경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풀어서 더 확대시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정말 그런 거 한번 보십시다. 어디로 보냐면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여러분, 이젠 절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이 자유로 육체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가 하나님 주신 사랑을 마음껏 받아내고 이 사랑을 흘려내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28부터 31절입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라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여기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는 건 사랑 때문인데 첫 번째 어떤 사랑을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으로 사랑하고 목숨 들여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가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입술로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아까 로마서 5장 8절에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걸 다 주셨기 때문에 너도 사랑할 때 이와 같이 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입술만 주여 사랑합니다. 진실을 보였다고. 진실을. 예전에 제가 많이 듣던 소리입니다. 저거 한 입을 덮고 사는 사람에게 여보 사랑해 하면 뭐라 한 줄 아십니까? 진실을 보여주시오. 난감합니다. 뭘 어떻게 할까? 진심을 가져오시오.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근데 사랑하는 방법이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 어떻게 해요? 마음 온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목숨을 가져다 놓고 그 다음에 내 생각 뜻이 거기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힘이 거기 다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건 자유를 누린 자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뭔가 묶여있는 사람은 꼭 그렇게 해야만 돼 하고 마귀가 하는 소리를 그대로 흉내를 냅니다. 근데 죄에서 마귀에서 자유한 사람은요 저절로 이런 사랑이 왜? 하나님이 초청하신 그곳에 가서 그 사랑을 온팡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그 사랑으로 녹아져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해도 이 사랑이 저절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랑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은요 그걸로만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내 이웃을 정말 사랑받아야 될 섬김받아야 될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교회만 왔다 갔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건데 이것이 안 된다면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십시다. 1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 것이다. 예,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자유를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이 자유를 우회해서 육체, 자기의 이익, 자기 어떠함을 놓고 지금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몹시 고민을 하는데 그때 와서 그럽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거들랑 나는 총리든 앉혀주고 나는 어떤 무슨 자리 주고 이거 서로가 높아지려고 서로를 밟으려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의 모친들이, 어머니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높아지고 내가 조금 나아지고 내가 조금 인정받으려고 물고 뜯고 싸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저 교회 밖의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지금 이렇게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신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랑 누리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 자유를 육체를 위해 그 육체를 위해 쓴다는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서 물고 뜯고 싸우고 교회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요. 뭐가 오기 전에? 성령이 그들을 사로잡기 전에.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개척한 교회, 그렇게 복음으로 완전했던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 오늘날 교회도 다 이렇게. 왜 교회가 갈라집니까? 왜 서로 시험 들었답니까? 뭐요? 본질은 서로 물고 뜯는 거죠. 누가 시킨 건데?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시킨 것을 우리가 도구가 되어서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중복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물고 뜯고 늘어지는 게, 물고 뜯는 것은요, 우리에게 오직 갈비 하나면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일 때 주여 예수 이름으로 하는데도 이게 이가 근질근질하다, 저에게 오십시오. 갈비를 만나게 사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는 물고 뜯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왜? 그건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연약한 것은 품어주기 바랍니다. 잘 되는 것은 인정하면서 축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하나가 될 때 그 자리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이 사랑이 없다면 모든 게 다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헛살합니다. 심지어 천사들이 하는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이랍니다. 너무 엄청난 건데, 영의 세계에서 보면 우리는 방언을 라고 하는데 이 세상의 방언도 아니고 천사 하늘을 영역의 방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꽹가리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녹아지고 그 사랑으로 잡히고 그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진 구원 안에서 죄에서의 완전한 자유, 마귀에게 속았던 모든 것에서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4장 1절 나를 부르십니다. 덕영아 하고 나를 부르십니다. 예 하고 달려가서 열린 하늘 그곳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사랑을 완전히 받아내고 먹고 누리시며 그 사랑으로 녹아짐을 인하여서 이 땅에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모두를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형제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사랑으로만 이제 승리합니다. 사랑 하나면 됩니다. 사랑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왜냐? 요한 1서 4장에 보니까 사랑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으로서 행동한다?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완전히 다 녹아지기를, 이 말씀으로 사로잡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제 답을 줍니다. 자, 16절부터 18절 말씀,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주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구원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오히려 구원 받지 않은 사람은 완벽하게 그러겠지만 구원 받은 사람도 이 마음 안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예수님을 가장 완벽하게 닮았다고 했던, 그래서 내가 예수를 닮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닮아라고 당당하게 성경에 고백했던 그 바울조차도 로마서 7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죄의 법이 있고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24절 말씀 보니까 내 속에 죄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 생명의 법이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한 것이 생명의 법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여기에 가야 되는 거라고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왔는데 뒤돌아서 보니까 내 삶의 열매는 뭐더라? 죄가 시키는 죄의 열매더라 이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십니다. 이 나무가 좋은지 나쁜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내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는 믿습니다 교회 나와서 막 금식하고 절야하고 막 며칠 동안 이게 아니라 내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마귀가 준 열매들이 가득하냐? 아무리 교회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해도 그건 뭡니까? 믿음 없는 거죠.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은 뭐 믿음 없는 것 같아 하지만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 주신 열매들이 온다면 그는 어떤 자입니까? 믿음이 좋은 자죠. 여러분, 지나간 날 삶을 한번, 지나간 날 보지 말자고 그랬지. 지금 우리 삶에, 내 삶에 어떤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가 지금 보고 계십니까? 지금 뭐가 지금 맺혀서 똑 떨어지려고 하는지 지금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만큼 했습니까? 헌신을 어떻게 하고 묻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어떤 열매가 여러분 삶에 떨어지고 있습니까?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 열매가 오나요?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그 신음하는 열매, 저주스러운 열매를 주려고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말아야죠. 세상이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근데 내 삶에서 저주 열매가 온다? 마귀 열매가 온다? 아니잖아요. 그동안 이게 있었다 할지라도 이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끊어지고 성령의 이름으로 소멸되고 내 삶에는 오직 뭐만 있어야 됩니까? 나를 보면 모두가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열매가 와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열매는 없고 마귀 열매만 가득 맺혀지는 것, 이건 내 믿음이 가짜이기 때문에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믿음 좋은 척했던 거, 이거 끊어버리고, 끊어진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더라고. 이건 참는 거지 끊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뭐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죄가 끊어지고 마귀는 떠나가면서 내 안에 예수님과 더불어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안 믿어지는 분, 집사님 한번 손드는 것 같은데 손드는 게 아니고 머리가 간지러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건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성령이 계신 자만이 구원받은 자예요. 왜 성령을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 안에 성령을 왜 보내주셨느냐? 뭐라고요? 너 의지, 너 방법, 너 힘을 의지하지 말고 그건 끊어버리고 죽여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뭐라? 네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라.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믿음입니다. 못 박히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삶이 계속 아파요. 왜?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니까 아프지. 예? 이 십자가에 못 박아놓으면요, 예전 그 로마 시대 십자가에 못 박아놓으면 빨리 죽는 사람이 있고 늦게 죽는 사람. 늦게 죽으면 며칠까지 가더라? 이틀까지 가는데, 그 고통 한번 상상, 이틀 동안 그 고통을 어떻게, 십자가 못 박아놨어. 안 아프려면 어떻게 됩니까? 안 아프려면 어떻게 돼요? 빨리 죽어야지. 믿음 생활 지금 힘들고 아픈 이유는 뭐냐면, 예수 영접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는 것이냐? 십자가에 못 박은 자리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리를 초청한 겁니다. 믿습니까? 그럼 다 안 아프려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죽으면 끝나지. 왜 아프냐?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니까 막 이게 더 아픈 거지. 믿음은 내가 죽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에 나의 옛것이 죽어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죽으니까,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내가 죽어지면, 그때 영접할 때 찾으신 성령님이 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이게 믿음의 첫 출발입니다. 예수 영접한 게 구원의 첫 출발이라면, 믿음의 첫 출발은 예수 영접할 때 우리를 그냥 교회만 다녀온 게 아니라 어디로? 십자가에 갖다 놓았는데 지금 못 박아진 겁니다. 그럼 죽어야지. 근데 안 죽으려고 막 몸부림치니까 여기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다 아프고 삶도 아프고 다 아픈 겁니다. 죽어지면 못 느낍니다. 그때 성령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죄를 이기는 존재, 마귀를 이기는 존재,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이 저절로 풀어지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17절 말씀 보니까 자꾸 내 안에서 뭐가 또 올라와요.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게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저 깊은 곳에 아직도 살아있는 나의 감정이 올라오고 내 기분이 올라오고 마귀가 몰래 깊이 숨겨놨던 상처들이 막 올라옵니다. 내 육체의 것이 올라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이게 계속 올라옵니다. 그때 바울은 뭐라 말하냐? 내가 너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 뭐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는 것이다. 한 번 죽지 마십시오. 또 죽으십시오. 그게 올라오면 이게 하나님과 은수된 것인데 내가 죽습니다 하고 또 죽어지고 나는 아닌데 십자가로 못 박아졌습니다 하고 죽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건이 하나가 죽어질 때마다 내 안에 예수 영역은 점점점 더 넓어지게 되고, 내 안에 예수 영역이 넓어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저절로 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믿음의 자리로 초청하시는데, 이게 바로 믿음인데, 우리는 이 영적인 원리를 보려 자꾸만 살려고, 그리고 예전에 내 육체가 원하던 것을 지금도 계속 구하려고 주여 주시옵소서는 게 다 육체에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득영아, 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너를 구원한 것이 이게 아닌데, 이걸 끊으려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며 너를 구원했는데 왜 너는 자꾸 이것을 구하느냐? 내 마음속에 두 가지가 계속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원하는 걸 따라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여 이건 예수님 안에서 끊어졌습니다, 죽어졌습니다 하면서 이제 내 안에 성령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포하며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5절 15절 말씀 보니까 에덴에서 영이 죽은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면서 이제 곧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어 뱀의 후손 마귀 머리를 밟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놓으시고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잉태할 여자 자궁 하나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에게만 가서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신 하늘 생명을 심으신다, 그런 말씀 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럿을 찾아가 말하는데 나는 아니되옵니다, 나는 아니되옵니다, 다 거절했기 때문에. 근데요, 마리아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하고 거절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다 했을 때 마리아는 납작 엎드립니다. 주여, 주여, 부족한 계집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할 때 그 마리아에게 이게 심어졌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구원한 다음에 육체의 소욕을 끊고 성령의 원하심만을 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말로는 그걸 해야지 하지만 안 됩니다. 딱 엎드리면 생각은 그걸 해야지 하는데 딱 엎드리면 주여, 사람들 특세하듯이 주여, 자기를 위한 것, 육체를 위한 것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죽어진 자입니다. 나는 죽어진 자입니다. 믿음은, 참된 믿음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진 것입니다. 나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것, 세상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자유를, 이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한 목적대로 이제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 삶에 예수님처럼 성령이 일하시는 열매들만 넘쳐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통해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해야 됩니다. 이 은혜 속에 들어간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어찌할 수 없었는데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고 마귀에게서 자유하게 하셨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 자리로 하늘을 열고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에서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마귀에게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 들어가 세상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녹아지게 하여 주십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이제는 성령에 사로잡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되게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열매를 세상에 드러내는 승리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십니다. 머리로는 이걸 알지만 내가 죽어지지 않고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주인 되셔서 이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 근본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의 자리, 믿음 자리에 깊이 들어가 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행하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